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취미들, 우리를 혀를 만족하게 했던 음식들, 잠시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한량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니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순례자는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적에 가깝죠. 찬송가를 쓴 분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순례자이지만 나그네 길이지만 없는 것이
내게 보여주지만 기뻐할 수 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구약 36권, 신약 27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 많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망을 못 가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럼 도망가려면 살이 찢기게 돼 있어요. 더 아픈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진해서 내려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죽어야지 형벌이 맞춰지는 것인데, 여기를 탈출해서 도망간다? 그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지혜는 낙인 찍혀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살인자니 범법자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스스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아는 것이요. 나를 살인자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더 무거운 거죠. 진정한 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은혜가 된다.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공유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피곤하고 상당히 이게 고도의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의미가 있다. 기쁨이 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은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것은 정말 더 혹독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누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래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인해 죽게 되면 영원한 멸망길을 이루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살게 되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누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겠어요? 둘 다 죄인인데 누가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곁에 있으면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게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의를 행하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가능성, 포텐셜이 있는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포텐셜 또한 강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게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아마 지금쯤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남들로부터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 속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몇 번을 죽어도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수십 번을 죽어야만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육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영원한 날에 갈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다시 살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쁨이 주어진 자만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죄 가운데 빠져 살기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게 되지만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보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앞으로 살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기독교의 토대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 복음, 믿음, 부활.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냐?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또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 은혜에 대한 거,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재산 받지 못해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을 추구하지만
늘 타락한 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율법은 그걸 날 지적한다. 너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냐?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제발 사랑하는 동역자 베드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패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 때문에 패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내가 갖고 있는 인습,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요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이웃 중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는 인습과 간습과 습관과 그리고 제 버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고요. 그것은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고가 여러분이 깨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그 견고한 그들의 마음, 옹고집스러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막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본인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만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한 사람만 은혜 받았다? 그 사람 핍박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힘든 삶을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 누리고 사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율법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법에 갇혀 있는 것이요. 세상이 만든 법에 갇혀 있는 것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믿음, 복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 한번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요즘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언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경 이해가 돼요.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이 있을 때 나도 너희 함께 죽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꼭 알아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죽지만 너와 함께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제게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인하여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